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자세히 보시면은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방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또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써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2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써가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을 선택하신 이유는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행실이 없는 흑암 속에 빠진 그들을 하나님이 의지로서 인간을 구원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셔서 그분들을 쓰셨다면 우리가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사람이 공을 취하고 사람의 공력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방인을 택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신앙은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줬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줬어요. 선물은 정말 우리가 선물이 바로 은혜, 깁드 은혜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선물하는 것은, 그걸 주는 것은 그 뇌물이잖아요.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나한테 좀 잘해달라. 이 세상에는 선물이 없어요. 우리가 공짜로 주는 것이 없고, 공짜라고 하면서도 좀 나한테 좀 잘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람이 접대도 하고 선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받기 위해서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받을 가능성이 없고 또 내가 이렇게 해줘도 돌아오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물의 개념은 세상이 말하는 선물의 개념과 하나님의 선물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이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몰랐다면 지금도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우상에 빠져 있고 영적 문제에 시달려서 우리가 세상 논리 속에 살아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고 나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응답을 받았어요. 제사장의 응답. 그죠? 제사장은 뭐예요?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 씻는 방법과 죄 사함 받는 방법이 없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 인간은 그 죄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로로 돼서 평생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존재 아닙니까? 이 사단이 우리는 하나님 떠난 그 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면서요 원죄가 있지만은 자범죄, 살아가면서 인간이
뭐 여러 가지 화도 내고 또 여러 가지 욕심 부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몸부림치는 거 전부 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다 죄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해서 우상숭배한 죄, 그죠? 뭐 제사 지내고 죽은 자를 기념하고 이 모든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자범죄, 우상의 죄, 조상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셨다. 해방.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은 용서받은 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깨끗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탐욕도 있고 탐심도 있고 좋은 거 보면 갖고 싶고 뭐 오만 때만 우리가 알고 모르게 죄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지옥에 안 가. 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어요.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한 99% 정도는 해결하고 나머지 한 1% 정도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막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100% 해결해 주셨다. 완전히 끝냈어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죄 타령할 거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갖고 뭐 하면 됩니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셔요. 사단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하고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만 받으시면 돼요. 그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죄를 정복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의지로 뭐 어떤 유혹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와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죄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우리가 성령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다 보정이 된 거예요. 보정. 여러분, 우리가 뭐 여권이라든지 주민등록증에요, 그 홀로그램 딱 있어요. 그 뭐 사진만 찍어서 여권 가짜로 못 만들어요. 딱 인정해주는 그 도장을 딱 나라에서 찍어놓은 주민등록등 거기에 그 홀로그램 딱 있어야지 대조를 딱 해보고 가짜인가 진짜가 분별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보정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 보겠어요? 기도로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드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뭐가 네가 하나님 자녀냐? 우리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신분을 보정하는 것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어떡하지 불안해가지고 사람이 갈등하며 살다가 얼마나 고생하고 살지 몰라. 신분을 누리는 방법은 기도에 있어요. 기도 안 하면은 우리는 불신자처럼 같이 걱정하고 고민해요. 우리는 이 선자된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다.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 그죠? 가짜 왕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막 갖가지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막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단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야 돼요.
주 예수를 명하노니 사단 마귀야 결박받을지어다. 내 생각과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귀신을 이 시간에 결박받을지어다. 교회와 지역과 이 세상 속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은 결박받을지어다. 기도해야 돼요. 그 사단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면서 존재하고 있어요.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면은 뭐 몽둥이로라도 그냥 안 보이면서 영적 존재가요. 사단은 내 인생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우리가 알아 세상 속에 사단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그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 사람들은 사단 마귀를 결박하는 이 권세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고하게 누리는 거예요. 권세.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가 결박당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는 게 우리가 선물 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의 이름을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끝났잖아요. 이 한 번만 누리면 돼요. 딴 거 없어요. 어떤 성도도 이 그리스도 안 누리면 영적 문제에 못 빠져나와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꼭 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단을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요.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느냐.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감사신앙.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이 마귀의 소굴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지금도 불안과 염려와 고통 속에 살다가 마귀에게 찍싸게 얻어터지고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은혜롭게 살고 찬송하며 살고 살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감사하는 기억을 해내야 돼요. 그 우리 성도들이 늘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거냐. 우리가 고난,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기억 있잖아요. 누구나 어려움과 고난 받았던 거 다 살아보면 있어요. 자, 사람들은 이런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었던 기억, 막 상처, 내가 아주 고생 많이 했던 기억, 섭섭했던 기억, 막 이런 기억요. 참고해야 돼요. 참고. 여기에 잡히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다 놓치게 돼요.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어렵게 했고, 나를 괴롭혔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살다 보면은 이런 기억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7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 예수님까지요.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한 것들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 이적,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애굽에서 행한 모든 거 뭐예요? 애굽에서 행한 거 모든 거 상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어렵고 찌들게 살고 맨날 눈치 보고 살던 그 애굽 생활의 상처, 그거 기억해라. 너희들이 어디에서 빠져나온지 기억해라.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노리제 걸리고 막 그런 데서 시달리다가 구원받아 갖고 해결됐어. 이제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놓으니까 막 땡깡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들고 너희들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들이 애굽의 종로로 다면서 시달리면서 영적 문제 속에 고통받았던 것을 기억해라. 그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안 좋은 것도 때로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이게 기억을 하는데 감사한 일을 또 기억해야 돼요. 감사한 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감사한 게. 우리가 어려움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 감사한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시달리고 가히 눌림을 당하고 잘못도 못 내리고 이상한 습관 속에 살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해방시킨 것을, 그 기억은 감사한 기억 때문에 과거의 어려움이 기억이 나야 돼요. 나 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받았어. 예수 때문에 내가 자유함 받았어 하는 감사한 기억도. 그래서 어떻게 기억했냐?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 이거 기억해라는 거예요. 40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예수님도 이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 이걸 인용했었잖아요. 40년의 광야 생활에, 거기에 40년 동안에 거기에서는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러뜨리지 않았고 40년 동안 걸어 다녔는데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러뜨려서 종기난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억을 해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질병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무슨 원망하고 감정사고 나쁜 기억 가지고 그렇게 갈등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걸 잘 기억해야 되잖아요. 감사한 일을 기억하는 감사의 천재가 돼야 돼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했고 당신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왜요? 저는 그 마지막 그 유언 가운데 제가 참 가슴이 찡한 유언을 봤어요. 그 제가 돌아가신 예전에 그 윤양정 권사님 죽을 때 유언하시는데 그 남편에게 이런 유언을 하더라고. 나는 당신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행운이었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고 죽었다. 나는 그걸 정말 아마 최고의 유언일 거예요. 감사하면서 감사한 기억을 갖고 마지막 임종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찬송을 거기다 털어놓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의사 그래요. 12시쯤이면은 몇 시쯤에는 이제 숨이 멈출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찬송 털어놓고 기다리는데 그 감사한다는 말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얼마나 그거 참 감사해요. 그죠? 제가 그거 잊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짠하고 눈물 날 정도로 참 복된 삶을 살았다. 이 상처받은 세상에 나쁜 기억도 많고 힘든 기억도 많았을 텐데 감사한 기억을 갖고 살았다는 거. 그죠? 얼마나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쁜 기억에 사로잡히지 말고 감사한 기억 속에 살아야 돼요. 그죠? 사람은 누구에게 10가지 문제 속에서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만 잘못해도 그 한 가지 잘못한 기억 속에 딱 잡혀가지고 막 감정사요. 얼마나 속는 겁니까? 회개해야 돼요. 막 우리가 사역도 잘하고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서로 화목하고 막 정말 당신 만난 게 감사하다 그래 놓고 한 가지 뭔가 조금 틀린 게 있으면 그만 마음에 딱 10가지 잘한 건 기억도 안 나. 한 가지 그것만 딱 잡혀가지고 시험 들어요. 목사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잘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 좋아요 그래 놓고 한 가지 제가 약간의 어떤 있으면 그게 마음에 못이 돼갖고 잠도 못 자고 가슴이 아파요 이러는 거야. 나 교회 안 다녀 그래. 그러니까 이게요, 사단 마귀는 나쁜 기억을 늘 하게 하는 거예요. 좋았던 기억 하나도 안 해요. 웃고 즐기고 감사하게 살았던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귀는요, 감사한 기억을 못하게 만들어요.
늘 상처, 어려움, 그것만 다 기억하고, 그때 내가 서운했어, 그때 내가 힘들었어, 이 나쁜 기억을 사단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강다학 생활에 감사했던 기억들을 꼭 붙잡고 자서선선히 감사한 기억을 전달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신명기 8장 2절 6절을 인용했어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고 시험을 받을 때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신적인 것 때문에 상처받고 원망하고 높아지고 그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서 사탄을 물리쳤던. 여러분, 상처를 기억하게 한다면 사정없이 결박시키시기 바랍니다. 미운 마음을 들게 한다. 주 예수를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감사의 기억으로 충만해지기 바라요. 감사가 사단의 머리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것을 전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뜻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육신적인 상처를 전달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리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떤가? 관심 회복.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관심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육신적인 상처를 기억하고 있고 육신적인 말에 우리가 시험 들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에 그래요.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내 형을 명해가지고 예수님 재산 좀 똑같이 잘 나누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부탁해요. 그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재산 나눠주려고 육신적인 돈 나눠주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것이 중요하지만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바르게 살고 정의를 이루고 이거 너희들은 필요하지만 나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다.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게.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이 영적인 구원의 복음이 중요하지 세상에 평등, 존중 그런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예요? 돈에 관심이 참 많다는 거예요. 돈 관심. 진정한 관심이 돈이야. 그래서 제자들도 돈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돈이 있으면 할 게 얼마나 많고 돈이 있으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또 하는 돈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자가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돼갖고 농사가 잘 돼가지고 곡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고민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곡간을 어떻게 다 모을까? 딱 그게 고민이지, 그죠? 저도 현장에서 그런 거 봤어요. 어떤 의사분이 젊었을 때 돈이 막 얼마나 잘 벌리는지 그 은행에 갈 시간이 없더래요.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진료하고 해야 되는데 은행에 갈 시간이 없어갖고 지금 같으면은 이제 직원들이 있고 은행에 하고 이렇게 했죠. 옛날에는 은행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갈 데가 없어갖고 돈을 가방에 넣어갖고요. 보관할 데 없어서 침대 밑에 들어갖고 침대 밑에다 은행에 막 그때 돈을 다 갖다 그때 쌓았대. 그런데 세상 사람들 뭐요? 그 돈 그렇게 많이 침대 밑에다가 막 돈을 베고 잤다는 거야. 침대 밑에 깔아갖고 은행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어떡해요? 나이 들어서 돈이 있는 게 다 까먹고 없어졌어.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감사한가. 그리스도 만나서 내가 감사하다는 거요.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돈 너무나 관심이 많아. 뭘 쌓아둘 농사가 너무 잘 돼가고 고민이. 곡간을 더 지어야 되는데 곡간을 보관할 곡간을 못 지어갖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고민하는 거. 여러분 그 행복한 고민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고민, 그런 고민, 잠 못 자는 그 불면증 고민, 예수님이 말씀하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면은, 네 영혼의 주인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면은 그 돈 누가 다 쓰겠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그래요.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죠? 우리가요, 사람의 생명이 죽고 나서도 돈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다 갖고 살아요.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감정사고.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거 초래해야 됩니다. 진짜 진정한 관심, 영혼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하는 이 진짜 관심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기에 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벌으면 아멘이고 돈 못 벌면 실패한 거고 막 그래요. 그래요. 돈이 기준이라. 인간은. 정말 안타깝죠. 그죠? 돈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봤어요. 국감 자료에 보고한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탤런트들 상위 1%가 돈을 다 가져가고 나머지 99%는 탤런트의 월급이 1,000만 원이, 연봉이 1,000만 원이 되지 않아요. 99%가. 여러분, 탤런트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최저 생계비도 안 되고 알바 비용도 안 돼요. 운동선수 상위 1%가 돈 다 가져가고 나머지 99%가 연봉이 800만 원이 안 돼요. 800만 원.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러면 100명 중에 1명은 웃고 루루랄랄라 하는데 99명은 먹는 것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연봉이 800만 원이면요. 한 달에 80만 원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연봉이 1,100만 원이면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체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 올해의 국회 국감 자료에 그 의원이 보고한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소설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돈에 상처받고 돈에 시달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현장입니다. 현장에 살려야 돼요. 우리는 돈의 노릇에 걸려 있습니다. 복음과 말씀의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올인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과학적인 사실적인 팩트를 체크해야 돼요. 누가 돈 벌었다 막 나는 제일 세상에서 가난한 것 같고 내가 제일 못 사는 것 같고 막 그런 불평불만을 탁 잡혀 있는 거 회개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막 다른 집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막 나만 제일 실패하고 연봉 800만 원 갖고도 운동선수들이 그 운동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직업이 없으니까. 그래도 운동선수 하려고 막 목숨 걸고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서요. 우리는 이 현장을 우리가 보고 감사를 잘 기억해야 돼요. 맨날 남하고 비교하고 헛된 1%를 비교해서 우리 집은 가난하고 힘들고 찌질이도 못 살고 있다. 남편 자식 원망하고 욕하고 남의 집 자식은 잘하던데 다 팩트 점검을 못해서 그래요. 그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허상을 붙잡고 기준을 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본질을, 진정한 관심, 영혼 살리고 복음 전가하고 이 땅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 전.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회복해야 돼요. 네, 우선순위.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전하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우린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적인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0장 12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했고 성령 충만 받아서 땅에 있는 모든 갈등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응답받아야 돼요. 그죠? 맨날 육신적인 것에 얽히고 설키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수준이 아닌 창조의 능력. 그죠? 저는 제일 성경 속에 설명할 수 없이 좋은 본문을 저는 꽂으라면은 오늘 로마서 11장 36절 이거예요. 그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 제가요 성경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신학교 공부하면서 이 본문을 보는데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만물이 세상의 모든 것이 all thing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왔다. 그죠? from 제가 오늘 주보했잖아요. 프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through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통하여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정말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위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거요. 정말 이런 말씀 붙잡으시기 바라요.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게 다 내가 안 맞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이거는 실수고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제한적인 것을 봅니다. 오늘도 성령님도 받으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